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성현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또 의리가 있으시고 참 제가 참 존경합니다. 목회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말레이시아도 한번 오시고 또 저희들도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또 복음 안에서 살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새롭게 능력받고 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에 파남 장로교회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입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정말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도 파남 장로교회처럼 참 어려움을 저희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왔을 때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저희 부부가 1년 동안 불법 체류로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레이시아 돌아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코로나가 딱 이렇게 오면서 7개월을 예배를 모일 수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딱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헌금이 10원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매달 100만 원씩 그 렌트비를 냅니다. 또 사역자도 있죠. 그때는 또 교회가 우리가 교회 하나 있고 또 하나를 또 그 교회가 개척해서 또 하나 교회가 있고 또 센터까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헌금이 7개월 동안 10원도 없었어요. 모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 같으면 이게 은행 계좌를 이렇게 해서 탁탁탁 보내주면 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얼마나 빚이 적겠습니까? 선교사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재정이 이런 상태고 이렇게 돈을 많이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하고 좀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주간에 한 300~400만 원인가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헌금하더라고요. 헌금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인 그 사업하시는 닭갈비 그 사장님이신데 그분한테 우리 와이프가 돈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절대 돈 빌리는 사람들 아닌데 방법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기다려 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은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헌금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연장이 더 안 되니까 1년 동안 버티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 나가 있는 개척한 교회를 이제 접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하고 성도들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고 센터도 정리하고 그럼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현지 목회자에게 이제 제가 위임을 해줬어요. 네가 이제 해라. 단임 목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날 주일날 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날 밤에 이렇게 한국으로 정말 왔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교회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저희들에게 헌금을 요청해서 헌금을 받아간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들 11조는 계속 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 해가지고 그 매달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계속 빚을 하나도 안 지면서 지금도 유지되고 심지어 저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볼 수 있나요?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가서 가서 이제 교회를 살피고 16주년 마인드 힐링 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제가 이제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저렇게 교회가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고 저 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계속 들었지만 어떤 성도는 간호사인데 단기 선교 가면 꼭 열심히 참석했어요. 했는데 소천했어요. 소천한 성도도 있고 그러나 그 동생이 또 그 교회, 우리 교회 또 나오더라고. 또 어떤 성도는 죽기 직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나아가지고 좀 뚱뚱했는데 완전 날씬해져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었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이분도 중전까지 갔는데 또 살아나신 분도 있고 성도들에게 안 걸리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더라. 그런데 이 16주년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세례를 4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이제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영상 보여주시면 좋겠네. 파워포인트. 거기 보면 그 다음요. 네. 영상이 아니고 파워포인트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간호사가 3주 아니면 3개월 가운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간호사가 질문을 했대요. 죽음을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5가지가 나왔다 그래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자기를 모르면 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많고,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진심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후회할 수 있는 그것은 1번,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가장 후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아마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2번부터 5번 이것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이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보람찬,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왜 먹고 계십니까? 주무시는가요? 한 4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평생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정말 인조이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2번째로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잘 사는 거, 노후 대책도 잘하고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잘 즐기자.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후,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사는 것. 삶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이제 사는 목적이,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처럼 사는 것. 3번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나 죽은 뒤에 나 분명히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믿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것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처럼 산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잠잔다 표현합니다. 잠을 잔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선행을 하라. 선행으로. 이렇게 말씀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잖아. 이거는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선행, 말씀에 쫓아가지고 사는 삶? 그것도 너무 귀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사회에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삶도 참 중요합니다. 선행, 말씀, 사랑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하나의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선행을 해도 마지못해 불쌍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기 것을, 신발을 벗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활신앙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를
제가 한 3가지로 나눠봤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첫째로 이 부활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전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하고 너무나 연결되어져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날 때,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통치와 강구가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위해서 강구하고, 우리의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누가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아. 우리 가족도 다 예수님 믿어. 그런데 저는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제 1대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와서 간증을 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쫓겨나기도 했고, 아무튼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많은 가족들이 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신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오시면, 성령이 어떻게 오시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옴으로써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소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누가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없어요.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경상도 사투리로 아버지, 이것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꼭 그것은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활할 때까지, 육체적인 부활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나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게 되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예, 답이 뭐냐면, 왜 조용하시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적인 부활이요,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이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나 그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전의 회막이 찢어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 무덤에 와가지고 울었어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부활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선생님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 보고 그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시체가 어디로 놔뒀는지 가르쳐 달라고 울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울었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늘 우는 성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름 한번 탁 불러주시는데 마리아가 확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를 아시는 예수님, 이 목소리, 그때 부활의 신앙이 팍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역사는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팍 생기면 그때 놀라운 변화가 딱 일어나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들어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들어와서 숨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첫째로 하신 말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은 평강이 없었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었어요.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축복하실 때 그때야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옆에 그리고 항상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벼락,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 심지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제자들을 다 만났을 때 내가 그 예수님 그게 창에 찔린 것을 내가 만져보고 그 손에 못 박은 것을 내가 만져보고 다 하고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 의심하는 도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돌아갔었을 때 말레이시아 우리 와이프하고 갔었어요.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이제 또 바쁘게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설교도 하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데 하루 아침에 와이프가 저희 박예경 선교사 같이 왔어요. 의지럽다 그러면서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가 침을 할 줄 아니까 십선열 빨리 손가락 10개 빨리 따고 발가락 10개 다 따고 침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렇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낫대.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혀가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 왼쪽 팔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2개밖에 잘 움직이지 않고 이거는 뭐 거의 마비 현상이 온 거예요. 그 중풍이 온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선교지에 새롭게 와가지고 선교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제 침수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치료하니까 혀가 풀렸어요. 손도 풀렸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곧 이제 말레이시아에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늘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만 열리면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리고 또 엘리야는 사역하는 동안 하다가 들림을 받았어요. 저는 엘리야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엘리사를 더 귀하게 봅니다. 그 엘리사가 스승님한테 스승이 내 지금 갈 것인데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2배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들림을 받는 걸 보면 내가 그것을 받은 줄 알겠다. 그러니까 불마차하고 불병거 와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믿음이 어떨까요? 엘리사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앞에서 들림을 받는 것을 봤으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몇 배의 그런 사역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아들 독자를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무자비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감정이 없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아는, 자식을 챙기지 않는 그런 아버지입니까? 이것을 해석을 히브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을 들고 자기 독자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인정을, 믿음으로 그냥 아브라함 믿음을 받았어요. 다시 살릴 수 있으신 하나님.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고 사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죽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공동선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종교 생활을 했죠. 전통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크리스찬들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주는 주신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한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천까지 천국까지 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쭉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죽고 사는 건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겠다. 바울은 빨리 죽어서 가기를 원했어요. 왜? 이미 가봤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부활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육적으로도 부활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죽음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나라를 이겼다,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았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칼날을 피했다, 강하게 되었다, 적군의 지를 물리쳤다,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신앙의 믿음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10분에 보면 좋은 부활을 위해 악형을 기꺼이 받았다. 기꺼이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혔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었다. 유리하고 궁핍하고 활당 학대를 당했다.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거주하면서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갔다. 본향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시골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것은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다 받지를 못했지만 저 본향에 갔을 때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금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만족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그네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하지만 주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생에서 살아 승전에도 정말 이 부활 신앙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만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본향에 갔을 때 큰 상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